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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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0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교독해 봤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쉽지 않은 얘기죠. 또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교회에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예, 그렇게 시작이 됐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리석은 부자 얘기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 그래서 31절,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힘들다. 구원, 네,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한 저희들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때가 되면 어찌합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때 너희들 또한 나와 함께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내용. 재물에 관하여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한 너희들 나누어 주는 것을 열심히 해라.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인간이 움켜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이게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게 어디예요?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하죠. 있는 사람들을 깎아서. 근데 잘 살도록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쪽에 성경이 기반이었다 그러죠? 공산주의가. 네,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운데 재물을 바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 욕심을 비워라.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다.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긴다.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서도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장막 짓는 일을 해서 그래서 선교를 했던 떳떳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모두 다 못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고 의심하지 않고 엄마를 아주 천국처럼 엄마를 우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조금 자라면 안 그러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우주였는데 조금 자라면서 그러니까 뭘 조금 알 만큼 되다 보니 아유 아니네 별로 그렇지가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라고 맺어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들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가늠한 그런 경우에만 빼고는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 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다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선 먼저가 누가 되어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한 그런 것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밖에 없죠.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오늘 요아스 왕의 선정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에도 나누는 일이 연보함이 처음으로 생겼대요. 요아스 왕 때 왜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돈들을 주지 않느냐라고 왕이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죠. 아주 어린 나이 7세 예루살렘에 등극을 해서 40년 동안을 그럴 때 누가 했겠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대신. 그런데 그냥 그만 여호야다가 돌아가고 나서는 이 요아스 왕이 또 악행을 저지르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아마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을 부탁을 했을 때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인도했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 같은데요. 오늘은 또한 아내도 또 여호야다가 가라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자기 선조들이 그 아주 무서운 일을 겪고는 그랬겠죠. 요아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념이 굉장히 깊이, 왜냐면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계속 중수를 하라고 더 훌륭하게 짓자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성전에 숨어있지 않았으면 살아남지를 못했을 테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전 중수의 뜻을 뒀는데 그만 사람들이 빨리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야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얘기가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야훼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습니다. 성전이 아주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구석구석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 8절이죠.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야훼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이게 연보함. 지금의 우리 그 헌물 드리는 그런 그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야훼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진지라. 조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호기심도 나고, 재밌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탁 바뀌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그 연보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11절에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이 유사에 가서 돈을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놓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철공정과 녹공정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정들이 맡아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행돼 가죠. 하나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리라. 아주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야훼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행한 모습이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왕이 40년 동안을 잘 치게했는데 그만 그 중에 잘못하는 일이 뒤에는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호야다가 죽인 후에 17절부터 나오죠.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을 짓게 행하였는데 그런 요아스에 있어서 여호야다의 죽음은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2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고 14절에 그러나 그가 죽자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아픈 일이 뒤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던
이끌어주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어떤 영적 아버지죠. 아버지와 같은 분이 돌아가고 나니 그만 무엇이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신하들이 그냥 그 악의 뿌리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지혜롭고 선하고 신실한 자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요아스도 여호와들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돌아가고 나서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악한 일을 경고해주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재촉하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 요아스는 아내들을 선택하는 일도 여호야다에게 맡기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신보다 더욱 열심히 성전 수리하는 일에 성의를 기울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연보함을 만드는 일을 고안해 내죠. 고대 기독교에서는 11조 세금의 일부가 이런 일에 투여되었었다. 성전 청소하고 그릇들 만들고, 그죠? 잘못된 데를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들에 그런 일들에 그 11조 헌물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보함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창 안에 강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헌금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죠. 기뻐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모두 기뻐했다. 사람들이 기질에 맞는 창한물이 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저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왕과 여호와는 신실히 일한 자들에게 신실하게 또한 급료를 지불했다.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제 우리가 삭개오에게 잠깐 제가 하다 말았지만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어요. 그죠?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네 모든 것들 팔고 너 계명을 다 지켰니? 다 지켰다고 그러죠. 어떻게 또 우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신실했던 그런 부자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자기가 그 뭐 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나게 허전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공허하고 허무했죠.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가난한 선지자에 불과한데도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사건 우리가 압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세무서장이었었어요. 사회적 체면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뽕나무 위에 키가 작아서 보이질 않으니까 몸을 숨기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나 너무 호기심이 간 거죠. 허무하고 공허한 어느 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신기하고 나도 좀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만 나무 밑에서 부르죠. 삭개오야.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삭개오가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훔쳐보려고 해도 모든 것이 보인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집에 모시는 영광까지. 주님은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얹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각자에게 맞게. 이 사람은 왜 허무하고 그렇게 공허했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늘 추웠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오늘날 주님의 시선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가장 낮은 자, 그리고 가장 힘없는 자, 그리고 마음에 공허를 갖고 있는 자. 삭개오처럼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도 삭개와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 왕이 요아스가 귀한 통치를 했는데 그만 여호야다가 떠난 다음에는 그만 다른 길로 갔던 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할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열심히 성전도 짓고 외롭게 그저 숨어서 살았던 그 세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좋은 개혁도 일으키고 했는데 그만 옆길로 가게 된 거, 귀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잃어버린 이후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단단하게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무엇을 굳게 잡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20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신 날이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이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